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가 9번째 재앙으로도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 재앙을 보내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이 이제 출애굽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자유의 날, 해방의 날, 나아가서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특별히 구별해야 영원히 지킬 절기로 제정을 하셨고, 심지어 부정한 자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대는 이 유월절을 이틀을 앞둔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시간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속여서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까닭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그들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을 살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속여서 어떤 계략을 짜서 예수를 올무에 gat히게 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몇 명의 사람들을 사주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증언이 서로 합이 맞지 않아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실제로 올무를 놓고 계략을 짜고 그렇게 예수님을 속이는 계략을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들이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우리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가 된다 해서 잠시 계획을 유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월절은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날은 유난히 마음이 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쉽게 봉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서를 살펴보면 요세푸스는 이 유월절에 실제로 봉기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때에 로마 군인들과 이제 충돌함으로써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만큼은 특별히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인들을 성전에 파견해서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것이 지금 대제사장과 누가 선출할 수 있냐면, 지금 시기에는 로마 권력들이 선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로마에 의해서 선출된 세력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친로마 성향일 수밖에 없고 로마와 협력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또 그들을 섬기는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는 이 서기관들은 로마의 이제 권력에 기생해서 기득권을 얻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 로마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의 질서가 어떻게 유대사회에서 잘 유지될 수 있을까가 그들의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잘 구슬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이 민중의 의중을 살피는 것, 또 로마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유월절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일 방도를 계책을 꾸미면서도 사람의 눈치는 살피고 세간의 권력은 살피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살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분노해야 하는 십계명을 2개나 어기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하는 서기관들과 제사를 가장 익숙하고 잘 안다는 제사장들이 유월절에 가장 하나님께서 분노해야 할 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그리고 제사의식을 가장 훌륭하게 해낸다는 것이 곧
곧 신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몇 문장으로 간추린 신앙 고백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안다는 것,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안다는 것, 신앙적인 행위에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깨달을수록, 율법을 행할수록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 뜻대로 더 많이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내가 이만큼 안다, 이만큼 행위를 했다라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더 알수록 내가 이 성경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해야 했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지식과 모든 배움과 모든 순종과 행위들은 결국 더 큰 악을 행할 뿐이고 더 큰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일에 쓰여야 하는 율법이 더 큰 악과 폭력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도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절실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 속에서만이 우리의 신앙적인 유산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 중에 시인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발을 두 번 담가도 그 물은 첫 번째 담갔던 물과 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요, 하루에만 몇 개가 죽고 새로 태어나냐면 3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어제와는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일에는 우리가 또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풍습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몸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새로운 갱신의
유일한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더욱 신선하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짐으로써 우리가 이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화석화된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걸 또 누림으로써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적 유산을 의미 있게 또 지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곧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이 향유병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자신을 향한 장례로서 해석을 하셨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의미로 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느냐 하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기름 붓는 행위는 왕이나 제사장 또 예언자들을 세울 때에 이제 붓는 기름병을 붓는 이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인의 기름 붓는 행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선지자며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향유병의 가치를 논하면서 핏대를 세우며 분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달리 해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향한 장례의식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제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냐면 이제 죽은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나셔서 이제 숨을 거두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세마포로 고이 싸서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하죠. 근데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미처 완성되지 못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 무덤에 가죠. 무덤에 갔다가 이제 부활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죽고 나서 이제 완전한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죠. 기름병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그 기름병을 바른 것을 자신을 향한 장례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여인의 무모한 행위가 사치스럽고 또 의미 없는 굉장히 이제 분노를 살 수 있는 행위로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철없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달리 해석하셔서 본인에게 매우 적합한 행위로 해석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매우 아름답게 이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모해 보이는 여인의 행위가 결국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이 행위를 여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이것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아름다운 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여인이 이것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인이 나도 한 옥합을 깬 이 행위가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행위로 남게 되었을 것을 상상이나 했었을까?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해외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시고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도착해서 내릴 때가 됐는데 옆에 있던 웬 남자가 이제 동양인이 갑자기 한국말로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이 목사님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처음부터 아는 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더니
물었더니 이 남자가 청년이 하는 말이 미디어로는 이렇게 자주 뵀던 목사님인데 미디어가 아닌 실제 목사님이 어떨까가 궁금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를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판이 판가름 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소한 행위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언가를 뚝 떨어뜨려서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본인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파송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크리스천들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회자가 말하길 우리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행할지 절대로 짐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죠? 이제 씨 뿌리는 것은 이제 말씀을 뿌리는 행위인데 이제 씨를 뿌리면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이 씨는 이제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그동안에 낭비되었던 그 결실을, 그 씨들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능히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는 그 결실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토밭에 하나만 떨어져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숱한 그 의로운 행위들이 매번 결실을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의로운 행위가, 그 한 번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그 수많은 씨앗들도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내가 계속 뿌릴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시다. 우리가 사소한 행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의로운 행위로 뿌리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함께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부활주일 예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또 뿌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 갑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한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지식들이 다 의미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유산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